그 영화 기생충을 보게 되면 힘겹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대화 가운데 그 인상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되게 유명한 문장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족이 집에 돌아오는데 이 폭우가 쏟아져서 이 지하에 있는 집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관에 가서 이제 대피를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음 계획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했던 또 말이 있거든요.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는 뭔가 계획성이 있는 것을 향해서 되게 칭찬하다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겠죠. 인생을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무계획이 가장 완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된 이 고백 속에서 또 삶이 가져다준 어떤 고단함, 또 삶이 가져다준 어떤 허무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살죠. 근데 어떻게 또 계획대로 하다 보면 또 계획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무슨 막 문제가 생기면 그 계획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을 좀 크게 확장해 본다면 뭐 작은 일이야 때로는 뭐 지연되기도 하고 뭐 취소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오늘 어떠한 철저한 좀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 찾아온 한 인물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뭐 기생충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에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되게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존경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게 대화를 하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선을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선,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볼 때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사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런 대답을 아마 기다렸을 텐데 니고데모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 유대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지만 않으면 자기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대인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저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인데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저는 제 인생의 계획 속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생의 끝에 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저의 계획 속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저의 이 계획이 틀렸단 말입니까?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궁금한 게 생긴 거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다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 네가 종교적인 열심, 네가 사람부터 받는 어떤 존경,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을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 지성인으로 올해 초에 소천하신 그 이어령 교수님은 원래 이제 무신론자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지성에서 영성을 한 책을 보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수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또 암도 있었고 또 시력에 장애가 있었고 아이의 문제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신앙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 교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 딸에 대한 늘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일찍 자기가 등단을 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딸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하와이에서 이제 그 치유하고 있는 과정에 그곳에 이제 방문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아마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아마 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딸에게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저희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교수님은 자기 딸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죠.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를 탐구해 가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이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교수님은 이 요한복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느냐는 땅의 일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수님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로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진리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가 어떻게 새로운 눈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국의 그 옥스포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수이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로 또 많이 소개된 그 나냐 연대기라고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 책인데 이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잘못된 의무감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염세적인 그런 관점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속이 되어서 10대 어느 시점에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적인 탐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다시 이제 신의 존재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신은이라는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때 이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 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에 웹스네이트로 가는 중이었다. 출발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믿고 있었다.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형과 함께 지금 이제 동물원에 가고 있었는데 이 형이 오토바이를 몰고 그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한 사람 타는 그 사이드카라는 게 있거든요. 루이스는 거기에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동물원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착했을 때는 믿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는 동안에 뭐 예수님을 묵상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님도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권면했지만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번 기독교 진리가 사실인지를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닐지 아닐지를 그걸 내가 뭐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진리 책들을 섭렵해 가면서 정말 기독교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이어령 교수님은 딸을 통해 믿게 되기도 하고, 또 김영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책을 찾아가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가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C.S. 루이스처럼 기독교 진리는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은 인간을 이용하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선물로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지식이 부족한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꽤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뭔가 도덕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한 다음에 헤어집니다. 근데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믿게 됐는지 믿기지 안 됐는지 정확히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에 가면 니고데모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범으로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 장례를 치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로마 군사들로부터 붙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뜻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예수님의 장례 준비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처음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서.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장례에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많았던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이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됐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그 직위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장례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를 따라 이제 절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 절에 가게 되면 스님이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 불경을 이렇게 소리내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절이 워낙 이렇게 자주 갈 수 없다 보니까 그 연불 외우는 것을 이렇게 테이프에 녹음해서 보통 집에서 이렇게 틀기도 합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연불을 외우는 것을 틀면 갑자기 집이 이제 절간으로 바뀝니다. 종종 저는 이제 어머님이 틀어주시는 그 불경을 들었습니다. 사실 불경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스스로 그 불경을 틀고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 안에 그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그 안에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했는지 그런 모습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 뒤에 살고 있던 어떤 친구가 저를 보고 뭐 이사 왔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교회 안 갈래?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깊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마치 제가 그 방에서 혼자 불경을 들으면서 눈을 감은 것처럼 이 기독교도 뭔가 있을까 하면서 또 영적인 호기심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저희가 어떤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오늘 들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했습니다. 제가 수용했다는 건 뭐냐면 어느 시점인가 저도 그 진리에 대해서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처럼 이렇게 저희한테 온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몸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제 기억나는 장면이 막 바람이 굉장히 불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서 있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날아간다고. 사실 그 어머니 말에 동의는 안 됐지만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약함 때문에 혹시나 제가 그 정도로 이제 부모님의 어머니 눈에서는 되게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꿈도 별로 없었어요. 뭐 어린 시절에 꿈이 뭐냐 하면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씩 하잖아요. 뭐 과학자, 뭐 의사, 뭐 대통령. 저한테 그때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뭐 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간 C.S.랑 되게 비슷합니다. 약간은 뭔가 이렇게 염세주의적이면서 그렇다고 굉장히 우울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살았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늘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 대한 걱정, 염려 이렇게 많았던 전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긍휼함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되게 행복감을 누리게 됐습니다. 대학 때도 그랬고 또 직장 다닐 때도 작은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지체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이 있었어요. 직장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직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좀 봉사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되게 행복하고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좀 섬기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 그래서 그때 같이 직장을 그만두고 총신 신대원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 힘든 길을 가냐고 막 말리고 또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대책은 있냐. 그래서 한 사람은 공부하고 한 사람은 직장 다니고 막 바꿔서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교대로 할까? 했더니 저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안 된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입학을 한 겁니다. 사실 뭐 두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수입이 사실 확 줄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경제적 이런 안정보다도 같이 신대원 다니면서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중에 영혼을 위해서 함께 섬길 것 이것이 너무나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택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결핍이 있죠. 때로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항상 이 결핍이 사명이 되고 때로는 이 결핍이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제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삶에서 누리는 기쁨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선물이고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과 변화는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이 주는 이 선물과 변화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안에 있는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